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락한 천사들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성경을 통해 너무 분명하게, 너무 쉽게 여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누군지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죠? 이들은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들과 연합해서 거인을 또 낳았습니다. 이 스토리는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땅에 실제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면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의 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아내, 천사의 아내네요, 그죠? 오늘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요 조금 더 깊이 나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4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4절.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여기 잘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거인들이 그 뒤에도 있었다.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구절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이 땅에 실제 있었던 일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역시 이 땅에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녀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만약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필드가 했던 그 말처럼 홍수 이전에 셋의 아들들과 카인의 딸들을 의미한다면 홍수 때에 셋의 아들들과 카인의 딸들이 흙 속에 다 잠겼습니다. 죽었잖아요. 익사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거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요. 거인들이 그 뒤에도 있었다. 이 구절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구나. 사람의 딸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여자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이 땅에 있었던 일이지만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그러니까 환란 때에 이런 이 땅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될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씨와 믹스되어서 섞여서 서로 달라붙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될 거란 얘기예요. 미리 예언되어 있잖아요. 확인해 볼까 한번요. 다니엘서 2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3절. 역사는 스스로 반복하는 법입니다. 그죠? 해 아래에 새 것은 없다는 말 그대로죠. 그죠? 여기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시면 천년왕국 이전에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쇠죠. 또 사람의 딸들 진흙입니다. 이 섞인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 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변종이 누구예요?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살았던 그 세상이 노아의 날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노아의 날 같다고 하셨죠.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코필드 비롯해서 오늘날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간과하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제가 보기에 이 표현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별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거든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이요. 그죠? 그때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이상한 변종이 등장한 거예요. 거인들. 그죠? 그러니까 거인들은 말 그대로 거인족입니다. 거인들은 대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인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을 봤는데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인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거인에 대한 정체입니다. 한번 민수기 13장. 우리 민수기 13장 거인의 정체를 한번 추격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아낙의 아들들 하면서 거인들이 나오죠. 거인들 나옵니다. 그죠? 이외에도 이제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시면 거인들의 도시가 나오고 거인들의 땅이 나오고 또 거인족이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갑니다. 신명기 2장 20절. 신명기 2장 20절. 옛날에 거인들이 그 안에 거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곳 또한 거인들의 땅으로 여겼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 족속이라 불렀느니라. 삼숨 족속 나오죠, 그죠? 삼숨 족속. 이게 잠줌임스입니다. 거인족은 항상요 맨 뒤에 IMS가 붙어 있어요. 잠줌임스. 이따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인족 나오죠? 한 넘어오세요. 3장 11절. 3장 11절에 보시면 여기 바산왕 옥이 나오는데 야 대단합니다. 보세요. 신명기 3장 11절 보시면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서 남아있던 자가 오직 바산왕 옥뿐이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틀은 쇠 침상틀이었느니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빠스에 있지 아니하냐.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곳의 길이가 9큐빗이요 그곳의 너비가 4큐빗이니라. 침상의 길이가 9큐빗이면 곱하기 50cm 하시면 4.5m예요. 4.5m. 침상의 크기가요. 그러면 최소한 4m는 되겠죠. 키가 4m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야. 또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이 사무엘상 21장은 아마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할 때 많이 보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킹제임스 21장 여기 보면 16절부터 보시면 사무엘하 21장 16절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무게가 노스로 300세겔 나가는 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으나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를 구조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니 이외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께서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이 일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삽을 죽였더라. 19절을 잘 보세요.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여루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여전히 가드에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키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손마다 손가락이 6개요 발마다 발가락이 6개로 개수가 24개더라. 그도 그 거인에게서 태어났더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로서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야, 거인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여기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신자니까 19절에 보시면 여기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오는 성경들, 특히 NIV, 오라슬 많이 본 영어 성경이죠. NIV에 보시면요, 가드 사람,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영어 성경에 있으면 옆에 보시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할 때 the brother of 있죠. the brother of 이 단어가요 이탈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이탈릭체로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탈릭체가요. 오늘날 흔히 뭐 근본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를 주장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자기가 믿는 성경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TR가 어떤 원문들을 맴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탈릭체 되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할 때가 많아요. 이상한 입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신자들은 누구죠?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이탈릭체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부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from cover to cover 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거룩한 원어, 무슨 거룩한 원어래요. 거룩한 원어에 뭔가 손상을 끼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잘 담대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없는 이탈릭체 이런 단어들, 어휘들은 번역자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것도 그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많은 구절들을 비교해보면 이 사실 금방 입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구약 성경의 이탈릭체를 정체로 인용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정체를 인용하시거든요. 아, 이탈릭체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성경 시간에 많이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19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은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 보니까 the brother of라는 단어가 이탈릭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 이 부분이 그러니까 히브리 텍스트에 없기 때문에 빠져야 한다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엘하난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NIV,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또 New Living Bible 이런 거 있잖아요. 또 NRV 이런 성경들은요 다 빼버렸습니다. 성경이 이건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잡으시고요. 또 브라더브라는 단어가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아래다 대서 역대상 20장 5절. 역대상 20장 5절을 보시면 이 이탈릭체가 정체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보세요. 역대상 20장 여기 5절 아주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5절 보시면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갓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여기 보시면 골리앗의 동생 이름까지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the brother of Goliath 다 정체로 되어 있어요. 이탈릭체도 정체로. 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요 최종 권위고 한 점의 오류도 없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도움을 조금은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 무결한 성경임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성경 시간이 됐는데, 그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한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죠? 만약 여러분, 여기 거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요, 그냥 셋의 아들들과 카인의 딸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어떻게 그들의 연합이 이런 거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딸들이 들어가서 변종을 낳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변종인 거인들이요. 그죠? 그런데 여기 4절을 다시 보고 사실 창세기 6장 다시 갑니다. 6장. 창세기 6장 여기 4절에 보면요. 이들의 정체가 나오는데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에게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야, 이 거인들은요 보통 인물들이 아니네요. 옛적에 강력한 자들이었고 명성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다른 성경에 보시면요 이 땅에서 거의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따 볼 겁니다.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 이 땅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거의 지배계층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뭐 오늘날 아폴로, 비너스, 주피터, 머큐리, 바쿠스 여러 가지 등등.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간에 아직도 그 이름이 쟁쟁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이들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또 심지어 희생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루스트라에서 안전명예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들이 이 땅에 왔는지 알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주피터와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이름은요 지금도 각종 영화나 이런 드라마 이런 데서요 아주 단골 소지로 쓰입니다. 지금 명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하지만 이러한 이들이 가졌던 힘과 명성은 노아의 홍수와 함께 다 멸망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총마다 다 뿌리째 뽑힐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다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거인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 보시면 네피림으로 돼 있죠. 그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거인의 정체를 숨긴 겁니다. 어느 원어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의 뜻 자체는 뭐냐면 타락한 존재들이란 뜻입니다. 왜 그렇게 불렸을까요?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네피림을 설명하면서 이 거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봤더니 참 내가 이걸 내가 왜 살라 몰라. 이 거인이요. 실제 어떤 거인이 아니라 정신적 거인이래요. 정신적 거인. 그거 다시 안 봐요, 이제. 그 책은요. 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그냥 비슷한 신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그 뒤에도 거인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뭔가 좀 애매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홍수 이후의 네피림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정신적 거인들? 이건 말도 안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아까 침대가 4.5m잖아요. 봤잖아요. 이게 정신적 거인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피림으로서 이 거인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읽을게요. 에밈즈, 또 주짐즈, 아나킴즈, 레파임즈, 잠줌밈즈 등등.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보면요. 항상 그 끝에, 그러니까 복수인 네피림즈의 끝에 있는 두 글자, 항상 임즈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14장 가보세요. 14장. 내가 넘겨보세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5절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어떤 전쟁이죠. 그죠? 세계 전쟁이네요. 5절. 14째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이란 말이요. 르파임즈. 그 다음에 어디 갔어? 함에서 수스 족속을, 이 수스 족속이 뭐예요? 수스 족속이 주짐즈.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어디 갔어?
샤웨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이거 M임주입니다. M 족속, M임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호리 족속을 치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임즈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다 거인들과 연관된 이름들입니다. 임즈? 이들이 정신적 거인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 아시죠? 이 골리앗은요. 최소한 3.3m 이상 되는 신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나 중국에 보면 농구 선수 가운데 2m가 넘는 선수들 보죠, 종종. 그죠? 근데 3.3m 하고 그러면 이거 비교가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그죠? 야, 대단한 겁니다. 절대 정신적 뭐 거인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세요. 또 아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스코빌트의 주장처럼 이게 다 그냥 셋의 후예들이라면 왜 그들의 후예들은 전부 다 남자였을까요? 보세요. 6장 4절에 보시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명성 있는 자들이 뭐냐면 man of renown입니다. man입니다. men이에요. 그러니까 후예는 전부 다 성이 뭐예요? 성이 남자였다는 거, 남자. 이게 카인과 셋의 어떤 후예들이 결혼한 거라면 불가능한 얘기죠. 확률상 2분의 1인데 전부 남자는 태어난다? 말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천사는 성이 무슨 성이죠? 중성인가요? 무성인가요? 남성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성별을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남자예요. 남자가 X를 주면 딸, Y를 주면 아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옛날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내쫓았다고. 네 뱃속에 딸만 들었냐고 내쫓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잘못된 겁니다. 남편을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별을 남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사는 여자가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천사들은 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옛적의 강력한 자들 그리고 man of renown입니다. 명성 있는 남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은요, 너무나 사악했습니다. 너무나 부독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다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 사악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과 동침했던 이 천사들은요, 짐승들과도 동침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짐승과의 교접, 그러니까 수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노아의 홍수 때 왜 동물들을 다 멸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을 가져오면 안 되는지, 왜 다윗이 아시리에서 가져온 그 빼앗은 말의 힘줄을 다 끊었는지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요, 이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뭐 수간이든 동성이든 뭐 근친상간이 다 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지노사이드,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 이렇게 사악한 괴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옛적의 강력한 자들, 또 명성 있는 자들 얘기하면서 예전에 러커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한번 이제 강연 도중에 혹시 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떤 신화 없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누군가 내려와서 이 땅의 여자와, 맞네요. 단군. 단군 신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군가를 아내로 취해서 뭔가 반신 반수의 괴물이나 아니면 어떤 거인들을 낳은 신들에 대한 언급.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있어, 이게요.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 또 뭐 박혁거세 뭐 신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있어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의 신화 보면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거, 이게요. 이게 역사적 스토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걸 그냥 단순히 뭐 소설 정도로, 전설 정도로 여기지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한번 사도행전 가볼게요. 14장 보세요. 보시면 이교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신들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그죠? 아까 인용했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하는 내용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우시면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그냥 패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보시면 이제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복음 전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전병에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웠습니다.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11절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어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이에 그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러 하니 이제 말리잖아요. 주피터는 제우스입니다. 머큐리는 헤르메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더니 이들이 생각하는데 신들이 왔구나. 신들이 현현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피터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곳이라고 판단한 곳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신들이 인간과 함께 이 땅에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세 6장에서. 신들이요.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전인 창세기 6장 때입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또 옵니다. 대환란 때, 특히 후 3년 반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신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제 한번 시편 갑니다. 시편 82편 갑니다. 시편 82편.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내용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편 82편 1절.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 딥마이트입니다.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그 다음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이 나오고 신들이 나오죠. 병렬입니다. 강한 자들의 회중이 신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보면요, 대부분 가장 보편적인 설명 뭐냐, 여기 나오는 신들, 강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룰러스, 치리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치리자들.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같은 그런 치리자들이나 관원들을 이렇게 부른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많은 성경들에서요, 이 구절에서 신들을 빼고 대신 여기다가 룰러스, 그러니까 치리자들,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단어를 바꿔놨습니다. 이게 무지 심각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1절은요, 하늘에 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선포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은 지금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계시고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강한 자들의 회중 누구실까요? 한번 이사야서 여기 잡으세요. 이사야서 28장 갑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2절. 보라, 주께는 힘있고 강한 자가 있어 그가 우박 폭풍같이 파괴하는 폭풍같이 넘쳐흐르는 강한 물들의 홍수같이 손으로 그들을 땅에 던지리니. 여러분, 강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힘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주님의 군대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한 심판은요,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 내용이죠. 그죠? 한번 또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엘서 3장 11절. 참 돌아가면서 읽으면 참 좋은데 한 번씩. 그죠? 되게 좋은데
녹음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죠? 네. 요엘서 3장 11절. 3장 11절.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누가요? 강한 자들이. 그러니까 환란 후에요. 천년왕국에서 왕자이신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모습이거든요. 누가 함께 오시면 주님께서요? 자기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거든요.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은 심판입니다. 민족들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여기서는요, 강한 자들의 회중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68편 갑니다. 시편 68편. 시편 68편 17절.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들은 이만이니 곧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신의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시는 곳과 같도다. 보시면 수천의 천사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비교하니까 그냥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죠. 그죠? 또 보세요. 시편 89편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편 89편. 시편 89편 6절. 시편 89편 6절.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이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강한 자들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을 말하고 이들이 영들이라 불리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그런데 시편 80편에서는 뭘로 불렀습니까?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들, 천사들, 영들, 불꽃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제 역대하 18장 갑니다. 역대하 18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회의하는 모습이 나와요. 역대하 18장 보세요. 역대하 18장. 아합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제가 회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역대하 18장. 18절. 역대하 18장 18절. 그가 다시 이르되 그런즉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하늘의 온 군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온 군대, 신들, 천사들 가운데서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이 땅에서도 재현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민족들의 심판 가운데 하실 때 주님의 군대들이 함께 오거든요. 그래서 신들이 천사들이구나 라는 사실은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탄이 여자에게 유혹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뭐처럼 된다고요? 신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언할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아담은요, 시편 8편에 보시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음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요, 아담과 이브는 신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있었던 사실입니다. 다시 시편 82편 다시 가보세요. 82편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쭉 얘기하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Out of course.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다고 되어 있죠. 야, 여기 이 그들이 누구냐?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되어 있죠. 잘 보세요. 지금 신들이라고 불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인데 대환란 때 이들은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통치자들 중에 하나 넘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여러분, 천연왕국 때에는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통치자들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요, 이 땅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통치합니다. 그걸 볼 겁니다.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지난주 봤죠? 용은 하늘의 별들 가운데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는요, 사람들만 순환당하는 시대가 아니라 천사들도 순환당하는 시대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요, 노아의 홍수가 나기 이전처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사람의 딸들과 뜰들을 취합니다. 취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씨앗 섞는 겁니다.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국에 쇠와 진액이 섞인 것처럼, 그죠? 섞여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요, 창세기 9장에서 본 거예요. 본 겁니다. 그죠? 여기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다 되어 있죠? 이 내용은요, 노아의 대격변, 홍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홍수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환란 때 이 땅에 임할 큰 지진과 각종 재앙,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 환란을 통과하면요, 나중에 천연왕국 때는요, 우리가 보는 지금의 지도와는 전혀 다른 지도가 그려질 겁니다. 막 바뀝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되게 이제 좀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보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난이연대기 1탄을 많이 봅니다. 그냥 혼자. 왜 보는지 아세요? 그 변한 세상을 보고 싶어서. 그거 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원래는 눈만 덮여있고 막 차갑고 이런 세상이었잖아요. 그죠? 그 마녀가 통치하는 세상. 그죠? 근데 아슬란, 주님이 딱 오시니까 다 바뀌잖아요. 다. 그죠? 총으로 바뀌고 막 되게 아름답게 바뀌잖아요. 그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사는 이 세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타락한 상태에 있으면 이 세상이 되게 좋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정말 지긋지긋하고 또 정말 환멸을 느낄 만큼 악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좋으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죠? 어쨌거나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나는 일들은요, 노아용뿐만 아니라 대환란 때에도 똑같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24장 19, 27에 보시면 대환란 때 이 땅의 모습입니다. 땅이 무너져 내리고 해체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사야 24장 19, 20절입니다.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성경은요, 신들이라 부른 자들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신들이라 불리는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강한 자들의 회중, 또 신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들, 지극히 높으신 이 아이들 다 천사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성경 어휘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패스할게요. 그리고 이 신들 가운데요, 일부는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범죄했고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 이미 갇혀 있어요. 또 일부는 앞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범죄합니다. 근데 그들은 잘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에 의해서 꾸짖으시거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꾸짖으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는요, 어리석다고 꾸짖음당한 천사들이 있고요.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고요. 또 범죄한 천사들이 나오고요. 또 마귀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천사들은 이미 어둠의 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시면 영어에는 나와 있는데 한국어는 이제 번역 안 했습니다. 보시면 너희는 앞에 뭐가 나오면 but, 그러나 너희는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슨 얘기예요? 6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형광펜 칠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신들로 불린 이들은
사람들 같이 죽네요. 죽네요. 야. 그러니까 이들은 신들이지만 사람들 같이 죽을 거란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들 같이 죽는 거라면 이거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신들이 사람같이 죽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집니다. 시제를 보시면 but he shall die like man입니다. shall. 시제가 언제예요? 미래네요.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죽었고가 아니라 죽을 겁니다. 과거 대홍수의 기사가 아니라 이제 대환란 때 이제 이들이 다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요. 이 땅에서요, 악을 행하면서 통치자로 활동했던 이 천사들은요, 다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요. 5절에서 우리 역사적으로 노아의 홍수에서 알게 되고요. 6절, 7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 이 신들에게 그들도 사람같이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요, 단순히 그냥 셋의 경건한 후예들, 또 사악한 악한 카인의 딸들,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말씀들이 다 뭘 가리키는지 전혀 알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퍼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조각 맞추기 게임 할 때요, 퍼즐이 웬만큼 맞았는데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안 맞으니까.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6장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조각 맞추기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없을 겁니다. 안 돼요. 다 연관되기 때문에. 이제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유다서 갑니다. 유다서. 5절, 유다서 5절. (5절)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실로 묻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자, 여기 5절 말씀은요, 5절 말씀은 광야에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배교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불신과 어떤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했잖아요. 6절 말씀은 또 배교한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준비한 그런 곳이죠. 여러분, 천사는요, 죄를 지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다. 이건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천사들 가운데는 범죄한 천사들이 있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 천사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낯선 육체, strange flesh입니다. 낯선 육체, 좀 이상한 육체를 따라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단역에서 5절에 보면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한다 얘기합니다. 유다는요, 자기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몇 가지 사실들을 상기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다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료가 다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뿐이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이 이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라고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다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 5절은요,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신을 따라가기도 하고 불신 믿지 않고 타락했잖아요. 그죠? 여기 민수기 14장 하나만 하고 넘어갔고요. 민수기 14장 2절. 여기 민수기 14장 1절.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하면서 이제 반역을 하죠. 사실 보면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며 완전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배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10번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를 받고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완벽하게 배교하네요. 배교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또 20대 이하, 20세 이하의 아이들 빼고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죠? 주님 심판 너무나 철저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배교하면 그 배교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뭔가 주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속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속히. 왜 속히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속히 안 하잖아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그때 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 무릎 꿇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그 타이밍을 좀 느낄만 해요. 그래서 올 것 같은데 미리 숙여서 회개하고 이렇습니다. 무섭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가 되게 무섭거든요. 그죠? 좀 미리미리 숙여서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보시면 이 내용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19장.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을 내리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밑줄 쳐보세요.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6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밑줄, in like manner입니다. 그죠? 그리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밑줄,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은요, 다 동성연애에 탐닉했습니다. 그죠? 롯의 집에 천사들이 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것을 볼 때 도시 전체가 아예 성 도착증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다요. 오늘 말은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데일까요? 그죠? 모르겠어요. 어쩌거나 도시 전체가 다 몰려들었으니까. 그리고 롯의 딸들이요. 아버지 롯에게 한 짓을 보면 이들 도시에는 근친 상간이 보편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여기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낯선 육체, 이상한 육체. 왜 낯설까요? 짐승과의 교접을 하면 낯설죠. 다른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또 남자가 남자? 낯선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란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짐승과도 교접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드리냐면 만약에 이게 셋과 가인의 후예들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옳다면 여러분 이 두 번째 사건을 기억해 줄 만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의 거처의 하늘을 떠나서 이상한 육체를 쫓아가며 음행의 재앙을 저질렀던 천사들에 대한 기록 찾아줘 보세요. 유다서 수신자들이 그걸 기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있어야 기억을 하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을 통틀어서 두 번째 스토리를 기억하게 하는 구조는 창세기 6장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조각 맞추기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은 다 끝났는데 지금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6절 다시 보세요.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하느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있고 또 이미 심판받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 보시면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 우리 누구 거예요? 땅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그럼 천사들이요. 자기 처소를 떠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고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천사는 중성이 아닙니다. 천사는 무성이 아닙니다. 남성입니다. 우리는 자기들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가 마귀의 천사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또 현재 여기 영주라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되어 있는 천사들이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해서 이 땅으로 내려올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사를 우리가 심판할 거예요. 우리 심판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6절과 같은 방식으로 7절 6절 같은 방식으로 7절 소돔과 고모라의 음행을 말씀하고 있었다면 6절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7절 말씀보다 앞서 나와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6장은 창세기 19장 전에 있다는 사실은 아주 매우 흥미롭죠. 당연합니다.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많이 해드리냐면요. 창세기 6장에 대한 이 논쟁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죠? 뭐 이메일도 되게 많이 와요. 이건 세세 후예다 하면서 막 장문으로 막 엄청 보내시거든요. 아마 김 목사님 받으셨을 거예요. 장문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 어떤 분이 계셔. 이메일을 주셔가지고 이거 뭐 아주 이게 엄청납니다. 내용 자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상한 육체는 누구예요? 땅에 있는 여인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낯선 육체죠. 천사들이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땅 여인들과 뭐 어떻게 결혼해서 자녀 나올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요. 이런 분들은요. 근데 성령께서는 여기서 낯선 육체라는 말을 쓰고 계세요. 이상한 육체. 만약 이 땅의 여인들이 낯선 육체였다면 천사들은 그냥 평범한 육체였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과 여인들은 서로 다른 육체였다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이렇게 다른 육체가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와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천사들이 방문해도 못 알아봤잖아요. 접대하느라고 못 알아봤잖아요. 또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버터도 먹고 우유도 먹고 먹었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먹잖아요. 송아지고기도 먹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의 여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사탄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탄 숭배자들은요. 마귀들과 그런 성적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끔찍한 얘기죠. 그죠? 만약 천사가요. 계시록 21장 말씀처럼요. 사람과 같은 크기라면 왜 그들의 낳은 후손들은 거인이었을까요? 거인은요. 서로 육체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 두 개의 다른 육체들 간의 어떤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변종의 변종.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근친상간과 같은 비정상적인 결합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경우에는요. 비극적인 출산이 많습니다. 사상도 많이 되고요. 또 기형을 출산도 되게 많습니다.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근족끼리 서로 육체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상당수의 많은 기형할 출산을 낳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소돔 사람의 경우에서는 이 음행이 동성연애를 가리켰죠. 그죠? 천사들에게서 이 음행은 뭐예요? 천사에게서는요, 사람들의 딸들과의 성적 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fornication, 음행이란 말 자체가요, 불법적인 성적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다. 헬라어 포르네이아에서 파악됐습니다. 포르노, 다 음행과 관련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 간통, 동성애, 또 근친상간, 또 어린아이에 대한 성적인 학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의 죄, 또 소돔의 죄에 대해서 음행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갈게요. 베드로후서요.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야, 유다서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죠? 야,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한 사건이 죄를 지은 천사들에 대한 문맥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홍수를 가져온 원인이 바로 그들의 그 천사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는요, 천사들의 죄 이후에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유다서와 베드로서의 이 내용 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22장도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2장 창세기 6장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경건한 세세 후계들을 주장하는 분들이요, 가장 아주 많이 얘기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천사는 결혼할 수 없다, 천사는 무성이다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22장 30절.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서 부활 때는 성이 없어진다, 무성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심지어 스코필드까지도 그렇게 오해했어요. 근데 이 말씀 어디에 예수님께서요, 천사들 간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천사들 간에는 결혼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요, 여기서 관가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그렇죠. 거기 형광펜 빨간색 칠하세요. 하늘에 있는. 이 단어를 관과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부활 때는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5절. 마가복음 12장 25절.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요, 뭔가 우리 생각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결코 땅 위에 있는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늘에 있는, in heaven,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떠나서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이 아내를 취하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내용은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결혼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거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간에는요, 결혼이 필요하지 않죠. 왜요? 천사들은요, 영원히 삽니다. 또 남성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처럼요, 우리 인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한 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천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은 중성이다 라고 가르치면 그건 큰 오류라는 거죠. 여기 어디 천사가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천사는 성경에 보면 him, 그는 남성으로 되어 있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
천사들이요, 이렇게 우리랑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음식도 먹기도 하고 이런 존재라면 천사는 당연히 생식 능력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말씀하신 그대로요.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룩의 천사들은요, 어떤 성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타락한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육체라고 하는 물질적인 몸을 입고 있는 혼입니다. 인간은요. 그죠? 천사는요, 육체라는 물질적 몸으로,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영적 존재들. 그게 천사예요. 천사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창세기 6장 다시 가겠습니다. 보세요. 이 내용을요, 이제, 창세기 3장과 연관되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할게요. 한 10분 정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으로 가죠.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이 주제는요, 오늘날 마귀가요, 우리라고 뭔가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뭔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는요. 그죠?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요, 타락시킨 후에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언젠가 여자의 씨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에게, 사탄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상하는 것은요 치명적인 겁니다. 그죠? 여인의 씨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창세기 6장의 스토리를요, 이 창세기 15절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러한 죄를 지었을까요? 그 뒤에는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탄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이 목적과 계획을 좌절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씨가 못 오게 하기 위한 마귀의 의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우선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자기 머리를 붓을 구원자가 세상에 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이 노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통로를 다 파괴시키는 그 시도에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인의 씨로 오신다고 하셨죠. 이 세상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한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400년 후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했을 때 사탄은요 이집트 왕 파라오로 움직여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멸하고자 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뭐 남자아이들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또 경험하게 되네요. 야. 그리고 또 공격 이후에요 유다 지파를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왕국이 나뉘어지네요. 북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10지파가 유다 지파를 공격하기도 하네요. 공격합니다. 그 배후에 다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통해서 사탄은요. 이러한 방법들로 기형적인 괴물들을 생산해내서 여인의 씨가 오는 통로인 인류를 다 파괴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파괴하고자 했다는 거죠. 사탄이 거의 성공했습니다. 거의. 노아 한 가족만 예외였죠. 거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6장 12절. 창세기 6장 12절 보면 여기 모든 육체가 부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곳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에게를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모든 육체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요. 마귀와 마귀의 군대들은 약속된 구원자가 오지 못하도록 아주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모든 구약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사탄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요. 이게요. 마귀는요. 자기의 머리가 구조에 의해서 부서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강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심한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행보를 다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통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사탄은 자기의 천사들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도록 했던 겁니다. 뱀은 아주 사악한 거인 족속들을 만들어내서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의 성공했죠. 거의 성공했습니다. 노아 한 가족만 빼고는요. 120년 동안 노아가요. 그 사악한 무리들에게요. 의를 선포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죠. 온 땅은요. 폭력과 성적 음행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악했습니다. 폭력과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회상이었다는 거죠. 단지 노아만 피해 굶주린 군중들 향해서 목이 시도록 회개를 설교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을 설교했습니다. 외쳤다는 거죠. 근데 노아의 그런 설교가 귀에 전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외쳤는데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사악합니다. 음란합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만큼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복음 전하는 사람 많잖아요. 들을 사람 많이 아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악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그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마귀의 그런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다 위에서 다 주관하시니까.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마귀에 대해서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